오늘 본문은 누룩에 대해서 나오는데, 오늘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역사도 굉장히 강하게 역사했던 교회인데, 성령의 역사도 강하게 역사했지만 반대로 마귀의 역사도 또 강해요. 성령의 역사가 강하면 마귀의 역사도 강하다고 보면 돼요. 마귀의 역사도 또 강했어요. 그래서 음행 환자들이 너무나, 음행 환자는 아니지, 음행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썼던 건데, 오늘은 그래서 그 고린도 전서 중에서도 누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효소인데, 곰팡이 같이 그런 걸 공기에 번식시켜서 빨리 발효가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말하면 메주도 그렇죠. 메주를 이렇게 곰팡이 쓸게 해서 봄에 된장, 고추장을 담듯이 빠르게 번지게 하고 빠르게 이렇게 부풀게 하는 게 바로 이 누룩이에요. 누룩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누룩으로 비유를 한 게, 죄는 바로 이 누룩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은 이 전통적으로 어느 나라에서나 다 이걸 써요. 술 빚는 거나 빵 빚는 거나. 요즘에는 안 하지만 옛날에는 다 이런 걸로다가 빵을 만들고 발효 음식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 누룩과 비슷한 게 이제 암인데, 암도 그렇잖아요. 암도 이 80대, 70대, 60대 이상이 되면 암이 걸려도 번지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이렇게 번지기 때문에 그렇게 최소 5년 이렇게 걸려서 죽는 경우가 많고, 어떤 사람은 10년 이렇게 걸려서 죽는 경우도 있는데, 젊은 사람이 암에 걸리면 얘기가 달라요. 젊은 사람이 암에 걸리면 왜 얘기가 다르냐? 똑같은 암에 걸렸는데 젊은 사람이 걸렸을 때하고 이 나이 드신 분이 걸렸을 때하고 완전히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번지는 속도 때문에 그래요. 젊은 사람은 빨리 번져요. 암이 빨리 퍼진다고요. 그래서 속도가, 이 번지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암이 전이가 빨라요. 그래서 치료가, 젊은 사람들한테는 치료가 더 어렵고 더 힘들고 치사율이 젊은 사람이 더 위험해요. 예를 들어 취장암이라든가 이런 건 참 어려운 암인데, 보통 취장암 걸리면 젊은 사람들은 3년 살기 힘들 정도로 치사율이 아주 빨라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취장암 걸렸어도 5년, 6년, 10년까지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만큼 번지는 속도가 느려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번지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 암의 전이가 빨라서 빨리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죄도 이런 거, 성질이 이래요. 죄도 속도가 이렇게 빠르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한번 죄가 들어오면 속도가, 이 번지는 속도가 이렇게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누룩도 사람의 죄처럼, 죄가 사람의 몸에 들어오면 이 누룩이 어디든지 누룩이 빵에 들어가면 누룩이 온 빵을 다 부풀게 만들어요. 밀가루를 반죽한 걸 다 부풀게 만들어서 나중에 이렇게 전부 다 부풀어 버려요. 만약에 빵이
부풀지, 이 누룩이 들어간 곳에 퍼져서 부풀지 않아지면 그 빵 맛이 딱딱하고 거칠어져서 빵 맛이 없을지 모르겠는데, 그 누룩이 그렇게 발효를 시켜서 전부 부풀게 한다는 거예요. 이 죄는 이와 같다는 거예요, 죄가. 어제, 지금도 계속 불이 나고 있잖아요. LA에 산불이. 끄지도 못한대요. 끌 수도, 사람이 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래요. 소방차가 아니라 소방 헬기가 30대가 떴는데도 안 된대요. 워낙 바람이 불고 물을 갖다 부어봤자 소용이 없대요. 그러니까 속수무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몸만 빠져나오고 겨우 몸만 빠져나오고, 거기가 어디냐면 미국에서 가장 부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 비버리 hils라고 하기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그 자동차 팰리세이드, 그 자동차가 중후하고 편안하고 안전하고, 그게 그 동네가 팰리세이드 동네인데, 그 자동차 이름을 갖다가 그 팰리세이드라고 하는 것을 이름을 따서 그렇게 쓰셨잖아요. 그 동네 부자고 아주 좋은 동네고 아주 편안하고 안락한 그런 뜻으로 해서 그 팰리세이드, 그래서 자동차 이름까지 그렇게 줬는데, 지금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데, 지금은 11명이라고 하는데 아직 몰라요. 실시를 하나 해수하는 걸 봤는데 거의 다 타버렸어요. 머리 요만큼 요 정도만 남고 다 타버리고, 뼈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덮어버리고 잘 안 보여주죠. 보니까 하나같이 박찬호, 야구선수 박찬호도 2099년도에 집사했는데 2019년도에 1999년도죠. 그러니까 1999년도죠. 2층짜리 다 전소해버리고, 완전히 전소해버리고, 뭐 박찬호뿐만이 아니라 미국이 아주 유명한 스타들, 바이든 아들도 거기, 바이든 주니어 바이든도 거기 타는 집 다 타버리고, 이 몽창 다 타버린 거예요. 지금도 계속 타고 있고, 서울시의 4분의 1이라고 하잖아요. 지역이 불타버린 지역이 서울시의 4분의 1. 말이 일찍 위에서 그 헬기를 내려다 보니까요,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동일본 대지진, 2010년도 동일본 대지진 때 일본이 그 피해 입은 게 한 45조 정도 피해 입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게 그냥 어느 대작 잡아서 그냥 90조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계산하면, 보험회사에서 계산하면 한 250조 이렇게 된대요. 지금도 계속 타고 있고, 얼마나 더 피해가 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지. 보험회사에서 파산하게 생겼어, 보험회사.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우리나라의 강원도에 동해에 불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때도 뭐예요? 불이 일어났을 때 소방차가 가서 불 못 껐어요. 자연은 거의 다 타서 나중에 잔불만 끈 거지, 사실은 구조대에 가서 별로 불을 끄지도 못하고 못 껐어요. 동물들도 많이 타 죽고, 진짜로 동물들이 제일 많이 피해 본 게 아마 동물도 많이 죽었어요. 뭐 산양이 뭐 170마리인가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도 그냥 바람이 요상하게 바람이 부니까 꿀 엄두를 내지 못했잖아요. 지금 LA 산불도 그래요.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몰랐는데, 동일본 대지진 피해는 피해도 아니라는, 그 절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피해가 컸으면, 우리가 봤잖아요. 일본에 지진 날 때 그
자동차며 뭔가 집서부터 건물서부터 배며 얼마나 많은 게 다 물에 잠기고 완전히 다 망가졌는지. 근데 그거는 절반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그 피해가 얼마나 큰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이 생각보다는 사람이 많이 안 죽어서 다행인데,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걸 본 사람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종말이 올 것 같았다. 도망오면서 불을 자동차 끌고 나올 시간도 없어서 그냥 뛰어나오는 것밖에 없었대. 휴대폰 하나 들고 뛰어나오는데 종말을 보는 것 같았다. 소돔과 고모라성에 불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종말이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 도망 나와서 멀리서 보는데 그냥 우리 이거 다 탔으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세상이 끝났다는 생각이에요. 아, 세상이 끝이 오는구나. 하나같이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 아, 세상이 끝이 오는구나. 그 사람들이 느낀 게 하나같이 똑같이 느낀 게, 아, 세상이 끝이 오는구나. 아니, 끝났다. 세상 끝났구나. 이 좋은 세상이 이제 끝났네. 미국 사람들이 제일 돈 벌고 명예 있고 권력 갖고 싶고 가서 살고 싶은 곳이 바로 거기에요. 그 동네예요. 그런 동네예요. 헌터 바이든도 거기 살고 트럼프 아들도 거기 산대요. 트럼프 아들. 그 집에 탔는지 안 탔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아들도 거기 산다고. 그 재앙을 보면서 이제 이 재앙을 통해서도 깨닫지 못하면 아마 하나님이 미국에 보내는 신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하와이에 불 났을 때도 사람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 하나같이 그랬어요. 아, 종말이 와서 마지막 재앙이 온 것 같다. 종말이 온 것 같다. 근데 하와이 불은 불이 아닌 거예요. 하와이 불은 여기에 비하면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야. 10분의 1도 안, 10분의 1이 뭐야. 게임도 안 되는 거지. 너무 크니까. 응? 하나님이 이게 그냥 자연현상으로 일어나는 불이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이걸 통해서 아무것도 못 보는 거예요. 이 불난데는요, 나중에 정리하면 거기다가 뭘 할 수가 없어. 집을 지을 수도 없고 뭘 할 수가 없어. 다시 나무나 심으면 모를까? 다시 거기다가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안전하고 제일 좋은 곳이고 제일 살고 싶다고 하는 동네, 이 지구상에서 제일 살기 좋고 제일 똑똑하고 제일 부자들만 많이 사는 동네, 바로 그 동네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보니까 그 불났는데도 막 난리를 친데도 와중에도 차로 가지고 구호품 싣고 그러고 달려오는 사람들하고, 그 방송국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누군가 하고 가서 물어보니까 한인회래요. 한인회. 당신들이 여기 불나서 난리치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 어디가 없어서 당신들 지금 난리치는데 차를 가서 지금 뭐 하는 거냐? 아니,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은 피난하고 수만 명이 피난했는데 먹을 물이나 제대로 있겠냐? 담요나 있겠냐? 빵이나 뭐 음식 있겠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날르는 거 아니냐? 이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걸 왜 당신들이
이 사람들은 재난에 대하는 태도가, 우리나라 사람들, 조선 사람들은 재난이 오면 그것부터 제일 먼저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제일 먼저 한일에서 하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뭘 바라고 하나? 이 사람들은 뭘 바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뭘 바라려고? 하나같이 의심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인에 의심하지 말라고. 우리는 아무것도 바라는 것도 없고 뭘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 하는 거다. 그 아무 신경 쓰지 말라고. 그냥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하는 거다. 그걸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알고 나서 나중에 방송하더라고요. 놀랬다고. 누구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근데 그 와중에도 거기 들어가서 도둑질하고 금덩이 같은 거 주스고 찾아내려고 그렇게 화재 지역에 들어가면서 그런 짓 하는 사람들. 그래서 비상사태가 선포돼서 밤 12시에는 통행금지, 아예 근로 사람 다니지 못하고 화재 지역 들어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서 근무 뭐 이런 보석 하나도 못 갖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주워내려고. 그런, 뭐 미국은 워낙 다인종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사니까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깨우는 것 같아요. 미국만 깨우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깨우고 있어요. 이제 황망한 일이 너무너무 많이 해요. 황망한 일이라고 얘기하는 얘기야 어처구니 없는 일. 이렇게 왜 이게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 전혀 생각지 못한 일들이 막 터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미국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중국도 수완성이 아니라 어딘지 모르겠는데 7.1 강진이 일어났어요. 어디 내가 유튜브를 찾아서 이렇게 봤어요. 거기도 지진이 이렇게 일어났던 곳이 아니었던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니까 주체가 못하더라고, 그 사람들. 처음 경험하는 사람은 어디나 다 똑같죠. LA 사람들도 거기서 평생을 대대로 산 사람들인데 거기서 한 번도 그런 재앙을 겪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 재앙이 겪어져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안전하지 않은 곳이라는 것을, 거기가 그렇게 안전하지 않은 곳이면 어디는 안전한 곳이 있냐고. 어디도 안전한 곳은 없어요. 이제 마지막 길이라고 유튜브에 보면 마지막 길이라고 하는 그 유튜브, 거기에는 미국에서 하나님이 미국의 많은 젊은 사람들한테 내가 보던 것처럼 똑같이 천상에서 혼인잔치가 준비되어 있는 그 상황을 어떤 사람은 천국에 그냥 끌어올려가서 영혼이 올라가서 보는 사람도 있고요. 꿈을 통해서 보는 사람도 있고요. 어제 하루 종일 그것만 봤어요. 그 마지막 길이라고 하는 거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것만 봤어요. 그걸 보면서 미국 화재 난 걸 보면서 이렇게 보니까요.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날이 길어봐야 20년.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 하나같이 20년은 기른 거다 이런 얘기. 20년도 기른 거다. 20년이 뭐가 길어? 20년이 뭐 20년이. 근데요, AI가 발전하는 속도를 봐요. AI가 발전하는 속도를 보면요, 지금 AI가 제일 발전하는 속도를 보면 이 앞으로 1년 우리나라가 인터넷 세계 최고 선진국이라고 할 때가 엊그제 같잖아요. 이제 우리나라가 아예 AI 분야에서는 후진국에 속해요.
테슬라에서 AI 그 만들어 놓은 그 AI 인공지능 AI 그 사람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한 건 사람하고 대화를 하더라고. 인형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말 같지 않은 질문을 하면 꼭 사람이 하는 것 같이 대답을 해요. 중국에서도 자기네들 근데 중국은 AI를 해갖고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왜 중국에서 만들면 하나같이 그 짝퉁이라는 얘기라고 신뢰가 안 가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그 테슬라에서 만든 것을 보는데 정말 실감이 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까워서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인공지능에서 손 떼는 이유가 그게 너무 극도로 발전하고 인간을 생각하지 않고 위험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자기가 발을 뗀 거래요. 자기가 그 분야에서 자기가 650억이나 투자해놓고 발 빼버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에 뭐라 그러냐면 에이구 일론 머스크가 그때 그 투자하고 동업을 그냥 계속했으면 지금 엄청난 사람이 됐을 텐데. 근데 그 사람은 난 돈이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돈이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인간의 복지가, 인간이 행복해지고 인간의 복지를 생각하고 난 사는 사람이지 돈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 아니다. 그러니까 언젠간 자기도 화성을 지구가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까지 가면 화성에도 이주할 수 있는 계획을 생각해 놓고 언젠간 사람이 우리 대에 아니어도 우리 이후의 대가 화성으로 이주하지 않을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래야 하지 않을까. 지구는 점점 망가져 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생각하기에는 그런 생각으로 하는 거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뭐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되겠죠. 뭐 그런 사람. 그런데 직업 윤리는 철저히 갖고 있더라고요. 왜? 인공지능이 이게 발전해지면 나중에 사람이 이제 인공지능이 이게 나중에 사람을 통제하는 시대가 반드시 옵니다. 진짜로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너무 속도가 빨라요. 우리나라는 거기에 비교하면 게임도 안 되더라고요. 그거 보니까요, 계시록에 나오니 666 뭐 짐승의 뼈 이거 칩이 에이 그런 시대가 이건 상징이야 뭐 별의별 소리 다 있는데 상징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런 시대가 멀지 않아 오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통제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가 와요. 지금도 뭐 어제도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예요. 카톡과 SNS 통제해야 된다. 카톡과 SNS를 다 통제해야 된대요. 그래서 유언비어 퍼뜨리고 탄핵 퍼뜨리고 이렇게 탄핵 부정적인 거 퍼뜨리는 사람 다 내란죄로 고소해야 된다. 중국식으로 그걸 다 통제한 이걸 법안을 만들겠대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보더니 놀란 거예요. 뭐가 놀랐냐면 얘네들이 이거 대통령 되면 정권 잡으면 진짜 하겠는데? 정권 잡으면 진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부터 유튜브부터 우파 유튜브부터 다 쳐버려요. 방송 장악하고. 그러면 쪽도 못 써요.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되겠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그렇게 하겠대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이걸 가지고 토론에 들어갔어요. 이건 우리가 볼 때 토론 자체도 할 필요도 없이 이건 안 되는 거라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이거 안 되잖아요. 중국처럼 시진핑 인터넷에 시진핑 욕이나 시진핑 안좋은 글 올렸다면 추적해서 당장 추적해서 체포해버리죠.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모르게 끌려가요. 지금 민주당이 그런 걸 하겠대요. 왜? 지금 탄핵 유튜브들이 이렇게 해서 지금 여론이 올라가서 지지율이 올라가라는 거예요.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를 이게 다 유튜브들이 가짜 뉴스 퍼뜨려서 탄핵 찬사 탄핵 반대해가지고 이렇게 가짜 유튜브들이 해서 이러고 올리니까 이게 다 통제해버려야 된다. 유튜브도 카톡도 다 통제해서 그러니까 국민 그 소리가 뭐냐, 국민을 통제하겠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정말로 큰일 났어요. 아, 자기 민주당이 대통령 되면 그렇게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쟤네들이 그렇게 하면 제일 먼저 칠 사람들이 교회예요. 교회부터 칠 거예요. 말 잘 듣는 교회, 말 안 듣는 교회부터 탁탁 쳐버리고, 말 안 듣는 교회부터 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면,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교회는 다 교회를 파산시켜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럼 그때부터 신앙이 어디 있겠어요? 다 끝난 건데. 이 죄라는 게요, 죄를 방조라고 하는 거 있어요. 자살 방조죄, 그죠? 자살을 방조죄, 자살 방조죄가 있어요. 이게 자살 방조죄가 뭐냐 하면 자살하도록 옆에서 돕는 거예요. 아니면 자살하는 걸 알면서도 누구한테 신고해서 저 사람 자살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자살할 줄 알면서도 아무런, 저 사람이 자살할 줄 알면서도 내버려둔 거야. 이건 자살 방조죄예요. 신앙에도 마찬가지 있어요. 신앙에도 이제 하늘나라 가면은 이 방조죄에 걸릴 목사들이 제일 먼저 이 방조죄를 통해서 제일 먼저 처벌 받을 사람들이 교사, 목사, 장로예요. 방조죄는 뭐예요? 죄를 짓도록 내버려 준 거예요.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둔 거예요.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그러잖아요.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둬요. 교회가 죄를 짓지 못하도록, 자살을 방조하지 못하도록,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맨날 주일마다 죄를 짓지 못하도록 강하게 죄에 대해서 강하게 무겁게 얘기해야 되고, 죄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서 어떻게 되는지, 죄를 이미 진 사람은 죄를 진 것을 어떻게, 죄를 진 것을 통한이 여기게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자기가 죄를 졌다고 하는 것을 고통스럽게 느끼게 만들어줘야 돼. 그런데 교회에서, 오늘날 교회에서 뭐예요? 자살 방조죄처럼 죄를 계속 짓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오히려 교회가 계속 죄를 짓도록 교회에서 방조하는 짓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야, 세례 받고 주일 잘 지키고 11조 잘하면 구원받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어.
사람들이 실제가 뭐예요?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뭔지도 몰라요.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지면 구원에서 멀어진다고 가르쳐줘야 되는데 안 가르쳐줘요. 그 관계가 어떻게 끊어졌는지 안 끊어졌는지 어떻게 해야 돼?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하고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과 500명의 문제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기 전에 떠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 받으니까 120명이 성령을 받으니까 그때부터 복음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은 기다리다가 다 가버렸어요. 오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있지만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죄를 짓고 있는데도 계속 죄를 짓게 방조를 하고 있어요. 계속 죄를 짓게 방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법에도 자살을 하게 방조를 하면, 누가 자살하는 거 보면서 그냥 지나가면 그 사람이 나중에 그 자살하는데 보고 지나가는 걸 보고, 자살하는 걸 보고 지나갔다, 그럼 그 사람은 법에 걸리게 돼 있어요. 너 왜 그거 보고도 그냥 지나가? 사람이 죽는데 그걸 보면서 왜 그냥 지나가? 응? 이 자살 방조, 세상에서도 자살 방조죄가 무서운데, 요즘 그것도 있잖아요. 하도 음주운전을 하니까 음주 방조죄죠. 음주를 같이 술 먹고 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는 걸 알면서 같이 옆에 타면 그 사람 걸리는 거예요. 왜? 너 술 먹고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는 거 알면서 그 사람은 음주운전하게 내버려두고 넌 거기 탔잖아. 너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지만 넌 저 사람이 음주운전을,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의 차를 알고도 타면 그 사람도 방조죄예요. 그 사람도 처벌받게 돼 있어요. 벌금 받게 돼 있고 처벌받게 돼 있어요. 요즘에 하도 음주운전 사고가 크게 나니까 그걸 이제 더 처벌을 강화했어요. 더 크게 강화하죠. 교회가 이렇게 돼야 돼요. 교회가. 목사가 권위가 다 떨어져 버리니까 무슨 말을 해도 권위가 안 서. 권위가 안 쓰면, 권위가 사라지면 그땐 끝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 정강훈 목사님 보고 광화문 대통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까 유튜브 방송이 그 자막에 쓰여놓은 거 보니까 광화문 대통령 정강훈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냐? 어떤 MBC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상현 국회의원이 강화문에서 정광훈이한테 허리 굽신거리고 인사하는 거 봐라, 이거 윤상현이 제명시켜야 된다, 이거. 국회의원에서 제명시켜야 된다. 어떻게 정광훈이 같은 놈한테 저렇게 인사를 허리 굽신거리고 하면서 인사를 하고, 이거 제명시켜. MBS에서는 이렇게 뉴스를 해보네요. 어떻게 정광훈 목사라고 하지도 않아요. 정광훈.
파렴치한 집단으로 이렇게 뉴스를 내보내요. 미친 거죠? MBC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망한다고 이제. 그런데 왜 점점 사람은 그렇게 정강이라고 하는 괴물처럼 말하고 막 손가락질 하는데 왜 사람은 더 모일까요? 왜 사람은 점점 더 많을까요? 권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권위. 그 사람 입에서 말하는, 그분의 입에서 말하는 대로 일어나니까, 그 사람 입으로 말하는 대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모이죠.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면 뭐하러 모여요? 거기 왜 모여 그거? 이런 날이 올 거라고 다 부정선거 얘기, 뭔 얘기 다 얘기했어요. 전에도 수없이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통령이 이 부정선거를 위해서 계엄까지 가버리니까, 아, 이분의 말이 진짜였구나. 아, 이게 진짜네. 신뢰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그분의 말을 더 믿기 시작하고 따르기 시작하고, 또 오늘날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딸고, 아, 이거 나라가 위기구나 하고 뭉치는데 교회는 안 오잖아요. 교회는 안 그러잖아요. 안 와요. 왜? 야, 우리 자존심 상하게 우리가 왜 그 정광훈 그 이상한 이단 사이비 교주 같은 목사한테 거길 그게 하는데 왜 거길 왜 가야 돼? 이러고 얘기를 해요. 이러고 교회 상당한 교회들이 콧방귀도 안 껴요. 그럼 왜 그러네? 조그만 교회들은 다 일어나고 있고 막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이 큰 교회들만 청성 같아가지고 움직일 생각을 안 하고 자기들은 안전하고 평안하고, 지금 그 인간 때문에 사람들이 죽고 떨리는데 막 그 인간이 온 나라의 법이고 뭐고 다 뭉개고 망가뜨리는데 자기네 교회 초대해가지고 무슨 잔치를 열다시피 하고 앉아있고, 아니 이재명이를 불러다가 어떻게 잔치를 벌이고 축하를 하고, 축복 기도를 해주고. 정신 나간 집단이죠. 진짜로 정신 나간 집단이에요. 이미 그 교회가 온 누룩이 다 퍼진 거예요. 저 위에 꼭대기 담임 목사서 당회장 목사, 담임 목사부터 저 밑에까지 완전히 다. 그래서 누룩으로 완전히 다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사상이 다 이 마귀의 사상에 사로잡혀 있어. 어둠의 세상에 사로잡혀 있어. 그래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누룩이 완전히 다 저렇게 되면요, 저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항상 못 나와. 못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이 일반 세상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보면 큰 교회들이 말하는 거를 진짜로 믿지, 조그만 교회들이 말하는 거 안 믿어요. 사람들은 그래요. 안 믿어 말하겠자. 아, 큰 교회 목사들이 막, 저 큰 교회에서 이재명 당대표에 저기 가서 축복 기도도 받고, 그런 거 보니까 저 사람이 무슨 잘못이 아니네. 저 참고로 저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 아니야? 저 큰 교회 갔는데 예배 중에 막 축복 기도도 해주고 막 일어나라고 박수도 쳐주고 이러는데, 그 잘못됐으면 그 목사님은 그렇게 했어. 그 교회 그 많이 모이는 성도들이 그렇게 하겠어.
이러고 세상 사람들이 이런 시선을 봐. 그걸 뉴스로 막 내보내. 그 뉴스를 그걸 막 내보내고 퍼다 막 나르니까 사람들이 볼 때 분명히 저 사람 교회, 큰 교회에서 저렇게 환영을 받는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잘못이구나. 이 광신도 집단이구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그 신천지처럼 비슷하게 생각을 했어. 문재인이 때는 어땠어요? 거의 광화문, 여기는 뭐 광화문 집단이라고 그러고, 광신도 집단이라고 그러고, 식당에서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우리는 안 받으니까 오지 마세요. 이렇게 써붙이고, 여기도 막 써붙였었잖아요. 식당에다. 사람들이. 응? 온 누룩이 세상을 완전히 다 덮어버려서 누룩 없는 세상에서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누룩 없는 사람들끼리 살아내기가 너무 없는 힘든 세상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온갖 세상이 다 누룩인데 내가 누룩 없이 어떻게 살까? 내가 누룩 없이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이 너무 힘든 시대가 어디를 가도 이 누룩이 천지인 세상에 내가 누룩이 물들지 않고 누룩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응? 오늘 아침에도 봤어요. 내가 김갑수 집사한테 그 얘기. 한양동 그 밤새도록 외치고 철회했던 사람들 그 새벽 7시쯤에 사랑제일교회 남전도회가 와가지고 그 잠바 파카들 다 입고 와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입고 와가지고 그 쓰레기 치우냐고 재활용들이 분리하고 막 거기 청소하고 막 정신없이 바쁘게 하더라고요. 쓰레기 보니까 장난 아니게 많아. 며칠 동안 모였을 거 아니야, 쓰레기가. 다 음식물 뭐 이런 거 막 엄청나게 분리해서 차에다 막 실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없이 일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분들이 무슨 시청에서 나오는 줄 알고 막 하니까 아니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여기 사랑제 이렇게 남전도에서 일하시러 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 그러세요? 실수를 했지 말실수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 그거 누가 시키면 하겠어요?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담임 목사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하는데 성도들이라 그렇게 안 하면 되겠냐. 응? 그거 보면서 야 근데 거기에 이쪽에 집회했던 사람들은 그 좌익 집회자들은 술 먹고 술병서부터 뭐 걔네들은 그런 하나 정리나 하나 주변에 다 쓰레기 오물로 다 해놓고 그냥 놔둬. 그럼 누가 하겠어요? 그거? 시청이나 구청 직원들이 와서 하겠지. 이 세상은 다 누룩과 같은 아주 누룩으로 아주 천지가 물든 세상이에요. 우리가 누룩 없이 살아가려니까 너무너무 힘든 세상이에요. 누룩 없는 자를 구분하는 것도 힘들고 누룩 없이 살아가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적당한 누룩이 내 속에 들어와서 적당하게 하면서 살면 편하고 좋을 텐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왜 누룩이라고 표현을 하겠어요? 누룩이 있으면 편하긴 해요. 자유롭고 누룩 없이 살아가려고 하니까 누룩 없이 살아야 돼요. 마지막 때 이 들림받을 때는요
누르고 있는 자는 들림받지 못해요. 죄가 해결되지 않는 자는 아무리 백날 예수 믿고 백날 열심히 다닌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들림받을 수가 없어요. 때는 너무 임박하게 왔어요. 어떤 사람, 거기 나온 사람들은 나 20년 얘기하는데 내가 봤더니 20년도 안 남은 것 같아요. 이 AI 인공지능이 이렇게 빠른 시대로 가면 앞으로 5년 후만 해도 세상 지금부터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버려요. 5년. 엄청난, 세상이 엄청난 시대로 바뀌어버린다. 엄청난 시대로 바뀐다고 해서 우리 신앙도 바뀌어버리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누룩 없는 세상에서 마지막 때에 들림받을 자들은 누룩 있는 자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누룩 없이 살아야 되는데 누룩 없이 살기에는 너무나 힘든 세상. 엘리 그 화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저걸 보면서 자기 죄가 생각날까? 내가 죄가 생각날까? 근데요, 어제 인도에 사람을 화장하는 걸 봤어요. 강 옆에서 나무에다가 올려놓고 사람의 시체를, 여자를 죽었는데 젊은 여자예요. 한 40대. 화장을 예쁘게 그대로 올려놓고 그 밑에다 장작불에다 올려놓고 태워요. 나중에 탔는데요, 인형 같아요. 왜냐하면 이쪽에 타다가 팔이 하나도 안 타고 여기까지만 타고 그래서 뚝 떨어져 있어요. 머리도 여기까지만 타고 여기만 안 타고 뚝 떨어져 있어요. 여긴 다 타고 뼈만 나고 들으려고 하니까 뼈는 무두둑하고. 이게 인형 같아 보여. 사람을 태운 게 아니라 인형을 태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화장을 할 때 보면 화장장에는 딱 들어오면 똑같은 열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남는데 이 장작으로 하는 거는 이게 엉망이잖아요. 막. 그래 여기까지는 타고 여기도 안 타고 발도 안 타고 막 몸은 다 타있고. 근데 그걸 보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람이 너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화장시키는 사람들은 막대기로 해요. 이렇게 막대기로 시신을 이렇게 무슨 고기 한쪽으로 태우듯이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걸 보는데 좀 너무 혐오스럽지만 이렇게 보자고 아주 다 봤어요. 눈 돌리자고 다 봤어요.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속에서 그런 생각이에요. 사람이 너무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 아무것도 아닌데 뭐 때문에 이러고 살지? 야, 이게 죽으니까 여기서 매일같이 그 강가에서 시신을 이렇게 태우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들은 인간의 욕심이 하나도 없겠다. 저기서 일하는 사람들. 왜? 매일 수없이 사람을 태우니까 세상 인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보겠죠. 스스로 느끼겠죠. 근데 그걸 보니까 이 기독교인들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보면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갑자기 내가 도사가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모든 게 그냥 다 내려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그냥 흉가돼서 들림받으면 들림받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혼이 나가지고 혼인잔치에 올라가는 사람은 좋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은 들림받지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돼요. 어마어마한 재앙으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에 죽는 건 죽는 것도 아니겠죠. 이 세상이 아비규환으로 바뀌겠죠. 지금 중국에도 또 무슨 감기 같은 비슷한 바이러스가 그쪽에 왔는데 학교가 뭐 다 폐교가 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 보국이 또 겁이 나는 거예요. 야, 이게 중국에 또 이 바이러스가 코로나19처럼 또 세상으로 퍼질까봐 두려우니까 서방 어른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저것 때문에 또 이거 중국 너희들이 이거 차단 제대로 하라면 난리 치는 거예요. 또 코로나처럼 우한 바이러스가 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올까봐. 근데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심각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중국. 그래서 막 다 중국도 자기네들끼리 막 차단하니라고 하는데 아직도 그게 어떻게 생긴 병인지 아직도 그걸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요, 누룩이 들어간 자들은 안 돼요. 거룩하게 살 수도 없고요. 거룩하게 종교의 모양은 할 수 있어요. 종교의 모양대로는 살 수 있지만 거룩히 구별된 사람은 안 돼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시대가 엄청 복이면서도 반대로 엄청 책임감 있게 살아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의 시대에 있으면 뭐 예수만 잘 믿다가 그냥 죽으면 그냥 천국을 가니까. 내가 이상한 동영상을 하나 봤어요. 영국에서 그 2차 대전 전쟁까지 나갔던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상위 용사였는데 그렇게 낙천적으로 살고 사람들을 때 잘 웃기고 유머 있어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많이 주고 그랬던 분인데 이분이 죽기 전에 자기가 유언을 해놨어요. 내 장례식에다가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녹음 테이프를 틀어줘라. 그래서 이제 관을 갖다가 땅속에 묻고 그 양반이 한 거를 녹음 테이프를 트는 거예요. 근데 거기 녹음 테이프에다가 아주 웃기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듣고 그 사람이 그러면 여러분 잘 왔어. 난 지금 땅속에 묻혀있어. 관 속에 있어. 난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 너희들 다 왔지? 이러고 얘기하는데 거기 왔던 사람들이 막 웃는 거예요. 야, 나 지금 답답해 죽겠어. 땅속에다 들어가고 있으니까 막상 들어가 보니까 엄청 답답하네. 막 이러고 얘기하니까 그 장례식에 왔던 사람들이 막 까까 흑발 대고 웃는 거예요. 그러다 장례를 마치는데 야, 너희들 내가 이렇게 웃기려고 일부러 그런 거야. 나 이제 땅속에서 없어질 테니까 너희들 잘 살아. 나 간다. 이러고 이제 끝난 거예요. 그 장례식에 엄청 복서가 되겠어. 야,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낙천적으로 웃기기, 이렇게 웃기지? 그 장례식에 한 6, 70명이 모였는데 그 엄숙했던 장례식에 막 그 이제 마지막 때 그 간을 묶고 그 테이프를 딱 틀어주는데 막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복서를 자아내고 그 이제 장례식을 끝냈는데 나중에 그 밑에 자막에 이분은 죽어가면서도 죽음을 슬프게 만들지 않고 유머스럽게 만들었다.
자기 죽을 때도 그렇게 죽고 싶어서 많은 사람을 슬프지 않고 기쁘게 만들어주고 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요, 우리가 들림받아서 올라가면, 우리 들림받아 올라간 사람들은요, 이건 말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나만 본 게 아쉽다고 하는 거예요. 그 혼인잔치 준비되어 있는 그 혼인잔치가 얼마나, 이건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이게 거기 청함 받은 것 자체만 가지고도 말로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 이제 그때부터 재앙이, 물론 지금도 재앙이 이제 이미 환란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게 있어요. 알곡의 창고라고 했기 때문에 누룩이 들어오는 것을 용서하면 안 돼요. 누룩이 들어오는 것을 방조해서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두겠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고요. 누룩은요, 서 있어서 우리 모르게 연기처럼 들어와요. 우리 모르게 연기처럼, 안개처럼 들어와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안개처럼 들어와서 어느 순간 내가 모르게 내가 세상 문화에 완전히 접어들게 만들어버려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버려요. 우리 마지막 시대에 사는 여러분이 항상 누룩을 조심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 마음에 죄가 들어오지 않나. 죄가 들어왔으면 그 죄를 통한이 여겨야 돼요. 통한이 여기는 슬퍼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슬퍼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여겨야지. 근데 죄가 들어와도 슬퍼하고 애통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도 하나도 안 생기면, 그러면 누룩을 반복해서, 이게 누룩이 점점 반복해서 온 몸에 다 죄가 퍼지게 돼서 나중에는 손도 쓸 수 없는 상황까지 가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네 영혼을 너무 방치하고 방조해서 그 여러분이 자신이 여러분을 방조하게 내버리면 안 돼요. 방조죄에 걸리지 않고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이 잘 관리해서 죄에 빠져가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찬양하면서 이 세상의 누룩과 싸워서 구별되어 살기를 축원합니다. 와트겠습니다.